우리 인생에 나타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모질기도 하고, 그렇죠? 참 은혜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돌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부인이 이야기한 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 같은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하신 거,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고통을 줘도 계속 회개하지 않고 모독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 와 있어요. 참 감사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목적은 여호와인 줄 알리라인데, 하나님이 심판하는 줄 알면서도 자기 행위는 회개하지 않고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만 모독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재앙과 심판이 임할 때 반대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나팔과 대접 재앙을 섞어서 7년이 다가옴을 선언하는데, 요한계시록 6장 12절과 17절에 보면 인재앙, 그러니까 6장에 있는 이야기는 계론이에요. 6장은 요한계시록의 계론이거든요. 거기 보면 이 계론이 짧게 이렇게 앞으로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에 있을 이야기들 여기다 그냥 모아서 한꺼번에 설명한 거예요. 지진, 해가 검어짐, 달이 피처럼 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쓸려가고 산과 섬도 없어지고, 이게 뭐냐면 7년 환란 중에 있을 모든 내용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적어 놨어요. 그래서 7년 재앙을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그때 여기에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부자나 왕은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도 빠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부자와 대장들이 힘 있는 자들의 종과 자유인이 각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각자가 토굴 속에 숨어서, 그 다음에 바위 틈에 숨어서 이 재앙, 7년의 재앙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산들과 바위들에게 우리 산이여 바다여 바위여 내 위에 떨어져서 뭐 하라고요?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겨달라. 이 진노가 너무나도 심하니까 바위야 내 앞을 가려서 그분의 얼굴을 못 보게 해달라. 아시겠어요? 이 마지막 때 있을 보면은 사람들의 눈과 입이 그냥 안에서 녹아 없어진다는 말이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이 되는데, 하나는 이게 핵이 폭발될 때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이해도 하면서, 또 하나는 주님의 얼굴을 봤을 때 인간의 육체는,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70장로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못 보게 하죠. 왜냐하면 보면 어떻게 됩니까? 돌격하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세도 얼굴을 못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고개를 숙이고 쑥 지나갔죠. 그런 것처럼 이 재앙 때문에 그럴지, 아니면 주님의 얼굴로부터 자기를 숨겨달라고, 여기 보면 분명히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겨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으니, 이게 7년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재앙을 하니까 아까 뭐래서 모독하고 그랬는데, 그 모독하고 이 엄청난 재앙 앞에 누가 설 수 있을까요? 있대요. 이게 7년의 묘미예요. 7년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대요. 누가 설 수 있을까라는 말로 6장이 끝을 내면서 7장에 딱 이어봤죠. 그 중에 유대인 중에 각 지파에서 14만 4천이 서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에서, 여기 유대인 지파 중에서는 14만 4천이 서고, 이방에서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백성, 언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의 어린 양 앞에 서서, 누가 설 수 있으리요라고 했는데 여기 보좌 앞에 섰대요. 이해가 가시죠? 이 두 말의 질문과 대답. 그러니까 6장에는 서리요라는 말을 7장에서는 어린 양 보좌 앞에 서서라고 표현함으로써, 서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7년이 모두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들은 환난 중에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에요. 그들은 표를 이기고 666 표를 거절한 사람들이고 환난 중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면서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 승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럼 주님이 어디로 갔어요? 빌라도의 뜰에 서기도 하였고 골고다 언덕 위에 올라가기도 하였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나바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과정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주님이 결정한 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 지기로 결정했고 거기에 장애들은 모두 다 타협할 수 있는 장애들을 다 물리치고 그냥 십자가로 올라갔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간다는 말은 바로 주님이 결정한 그 골고다 언덕을 내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가겠다 결정한 자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내 삶의 안일과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오늘 여기 보면 타협하고 중간에 내려놓겠죠.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조금 요령을 피울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이렇게밖에 해줄 말이 없어요. 십자가 지지 말고 약간 빗사이드 옆에 길이 좀 있는데 이쪽 길로 가보죠. 이렇게 좀 권하고 싶은데 그게 없어. 그러니 우리는 그저 십자가의 길로 가기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심판의 목적은 여호와인 줄 알리라이지만 여호와를 어떤 하나님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환난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아까 보니까 14만 4천과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들은 회개하여 주님을 따르는 두 부류가 다르더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식을 우리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두로 애굽 바벨론의 심판 방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놀랍게 하거든요. 10절에 보면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을 통해서 이집트의 무리를 끊으리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명령한 분은 내가 라고 말씀하셔서 이게 우연히 일어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킨 힘이구나 라고 알게 되죠.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바벨론은 그러면 착한 사람들인가요? 선인인가요? 그들도 악인들이에요. 그렇죠? 애굽도 악인이고 바벨론도 악인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식이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악의 세력들은 필요에 따라서 연대합니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두가 연대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올 겁니다. 그러나 세계사를 보면 그들은 적대국이었어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너무나도 사이가 안 좋은 관계였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사건 앞에서는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것처럼 악의 세력들은 필요에 따라서 연대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적대적 관계가 되는데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래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노란할 때는 그걸 모르면 나도 모르게 악에게 연대가 돼서 교회를 비평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자가 되고 돌아서고 나면 또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몰라요. 그게 너무나도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파괴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그게 정의이니 이게 옳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면 다 깨지고 없는 겁니다. 사단이 온 것은 양의 탈을 쓰고 와서 우리를 속여 멸망시키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안 속는 사람은요, 정확하게 볼 줄 아는 사람만이 그걸 분별하는 것이지 웬만한 대충 봐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탈이 더 진짜 같아 보인다고요. 지나가다 보면은 조화가 있는데 진짜 꽃인 가 가서 냄새도 맡아보잖아요. 그렇죠?
예, 뭘 만들어놨는데 너무 진짜 같아. 진짜보다 가짜가 훨씬 진짜 같아요. 이와 같은 말씀은 이렇게 다니엘이 본 황금 우상의 비유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력들이었지만 그들 모두가 서로 공격해서 무너지거나 새롭게 세워집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력들입니다. 서로 싸워 무너지고 세워지고 세우고 반복합니다. 이 일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마지막 때 7년 기간 속에서도 짐승과 음녀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열왕 열불 이야기가 그런 거구나. 왜 열불이 세워지고 열왕이 세워지는지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나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었던 음녀는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것으로 완전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6절과 17절에 보니까 내가 그 짐승들에게 본 열불은 그 창녀를 증오하며 그녀를 배망시키고 벌거벗기고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의 불로 태우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일치시켜,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도록 하여서 그 짐승에게 줘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짐승을 멸망시킴으로 모든 걸 멸망시키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에 잠언서에 보면 악한 자도 악한 날에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악한 날에 쓰기 위해서 그 악하게 만들어 놓은 거라 이 말이에요. 또 종말에는 12절에 보니까 나일강이 말리고 그 땅에 악인의 손이 팔리리라. 내가 타국인 손을 통해서 그 땅과 그 안에 있는 것이 삭막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나일강이 말라 식량이 부족하게 될 것이고, 이 예언을 통해서 나일강이 마르는 것을 보면 예굽을 통해 종말 시간이 다가옴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까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나일강이 말랐다고요. 현재 나일강의 수위가 낮아져 모든 사람들이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낮아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의 심판의 결과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몸이 뒤틀어지면서 쉼이 괴로워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것은 노는 찢겨진다는 말은 바위에서 사람을 던져서 몸이 바위에, 이게 뭡니까? 마치 누구처럼? 가룟 유다가 죽은 것처럼. 그 표현을, 사실 그 표현인데 성경은 이 표현을 쓴 거예요. 그게 원어로 추적해 보니까 이렇게 바위 언덕에서 사람을 바위 아래로 던져서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죽음과 같이 애굽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런 표현을 쓴 것으로 봐서 애굽이 완전히 멸망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17절에 이런 말씀에서 야윈과 비세벳, 요거는 애굽에 있는 도시 이름들이에요. 라는 도시 이름은 우상으로, 그래서 이 애굽이 얼마나 우상 숭배했는 나라인지를 야윈과 비세벳이라는 이 도시 이름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 유명한 도시는 공허, 우상, 사악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애굽 태양신 라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 도시 청년들이 쓰러지거나 사로잡혀 갈 것이다. 여러분, 하마스라는 말이 혹시 무슨 말인지 아세요?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그런 말을 쓴다는 그 자체가 그들의 정체성을 설명하듯이 애굽에 있는 이 도시 이름들이 애굽이 어떤 도시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 호주 와서 참 이런 게 처치 스트리트. 와, 처치 스트리트는 한국에 없어요. 여기는 처치 스트리트이 있고요, 존 스트리트이 있고. 놀랍지 않아요? 성경의 이름을 따서 스트리트 이름을 쓰는 걸 보고 역시 뭐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많이 쇠퇴되었지만 그러나 그 정신 자체는 살아있기를 기도합니다. 애굽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 이유는 유다를 향해 지은 멍에 때문이에요. 이게 모든가 내 백성,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면 내 자식들, 그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애굽을 따라 나온 신이 이스라엘 백성이 떨어내지 못하고 계속 섬기게 되어 하나님의 노를 바라게. 그래서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우상을 숭배하는 정신을 이스라엘에게 묻어 두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멸망시키고 가나안 땅에 내 백성이 또 들어가는데 거기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했던 어른들을 죽이고 아이들까지 씨를 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우상 숭배를 기뻐하지 않고 원치 않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세상을 심판하는 이유는 세상은 성도를 유혹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못하게 한 이유 때문인데, 출애굽 이후에도 애굽을 섬겼던 경험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애굽을 의지하게 했던 의지의 대상을 완전히 박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완전히 멸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겁니다. 더 이상 보지도 못하게. 그래서 20절과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애굽을 정복하라 하시고, 이 예언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석 달 전에 완전히 정복하게 돼서 21절에 보면 이것은 지금 예언인데 그러니까 훗날 이것이 예언돼. 그래서 성경은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전에 함락됐다라고 에스겔에게 가르쳐 줘요. 왜 그렇게 미리 가르쳐 줄까요? 에스겔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되는 줄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미리 말하는 거예요. 미리 말하였지만은 미리 받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아직도 예루살렘 성은 안 무너졌어요. 왜 선포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저도 여러분들의 계시록을 선포하죠. 왜요? 그렇게 될 거니까. 네, 마음 놓고 선포하는 거예요. 21절인가 팔을 꺾어 고치거나 싸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더 이상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애굽을 이렇게 함으로써 더 이상 애굽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지할 만한 근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근거를 완전히 없애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패망하게 되고 두 번 다시 애굽의 힘을 가지고 행사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만, 아시겠어요? 예수님도가 아니에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그래서 만과 도를 잘 써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수님만 남을 수 있도록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 모든 주변을 끌어. 그래서 돈을 의지하면 하나님 대략 돈의 씨를 말리고, 친구를 의지하면 친구와 관계가 틀어지게 만들고, 아시겠어요? 자꾸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야, 거기 의지하지 말고 나 좀 봐라, 나를 좀 바라봐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빠르니까 거기다가 전화하고 그러는데 전화하기 전에 기도부터 좀 하라고. 뭔 일이 생기면 왜 사람인데 전화부터 하냐 이 말이에요. 기도하보라. 하나님께 기도해보면 하나님 뭐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들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항상 실수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기도부터 하자. 아시겠어요? 자, 우리 결론입니다. 이집트는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이죠. 맞죠? 너무 익숙해. 급하면 이쪽에 전화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되고, 아무 생각 없이도 할 수 있는 방식들이에요. 이게 익숙한 방식들입니다. 이집트가 남아있는 한 우리는 선악과의 유혹을 받듯이 계속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는 오직 어린 양의 보좌만 있을 뿐입니다. 심판의 목적은 우리를 유혹하려 했던 지난날 바벨론, 애굽, 두로, 주변 사람들, 이제 선악과는 모두 다 이제는 더 이상 바라볼 이 모든 것을 다 멸망시켜서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만 우리에게 남게. 그래서 사랑의 대상은 30, 30, 30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두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함께 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50%를 주고 나머지 50%는 어디 대상을 찾아볼게.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결혼식 식장에서 뛰쳐나가야죠. 완전히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서로 신부에게, 신랑과 신부에게 저는 50%는 마음을 줄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회자가 다시 묻죠. 그 나머지 50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직은 못 찾았어요. 만약에 생기면 고려해 볼 참입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듣고 감사합니다 이럴 거예요? 뭐 이런 게 있어 하고 쫓아나갈 거 아닙니까? 사랑은 그런 거예요.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심판을. 그래서 우리 이 성경 구절 함께 외치고 말씀을 마칩시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시작.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은 그를 섬기리니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은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아멘. 이마에다 딱 붙여서 왜 그렇게 붙여놨으냐? 너는 내 거야 이 말입니다. 기도합시다. 좀 꺼주세요. 사랑이 많으시고